사와디캅. 사와디캅. 브라자와의 범피능 투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태국 말이에요. 태국 많이 다녀오셨죠? 여행 방콕, 파타야, 끄라비, 푸켓, 그죠? 다녀오신 분들 많죠? 여행은 좋아요. 근데 살면 피곤해요. 그 지역에서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지역이 나콘시타마랏, 발음도 안 돼요. 나콘시타마랏, 그 지역은 부처의 도시거든요. 아마 이번 단기팀 오실 때 한번 드릴 건데 1800년 된 절이 있고요. 석가모니의 어금니가 있는 사리가 있는 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종탑 보면 순금 250km 가는데 더 넘을 것 같아요. 한 500km가 넘을 것 같아요. 순금으로 된 종탑이 있어요. 순금 1km에 꽤 나가죠. 이번 단기팀 오셔서 조금 필요하시면 경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뛰어다가. 예, 저는 언양에 좀 오래 있었고요. 노예 때 가끔 한번 뵀을 거예요. 여기 노예 울산 남부노예 소속으로 돼 있고 KPM 고신 선교사로 파송돼서 태국 남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선교제에서 같이 좀 나눌게요. 어디 가나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 부모님 진짜 사랑을 많이 하셨고 어머니 16에 씹어와서 구남매를 출산하시고 제가 8번째거든요. 우리 막내가 55이에요. 그래요. 그런 집안에서 이제 자랐고요. 부모님은 열심히 절에 다녔고 구남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연이 많겠죠. 큰형님은 원불교 다니시다가 돌아가셨고 큰 누나는 지금도 저희 목포에서 열심히 무당을 하고 있고 네, 작은 형은 교회 다니시고 나머지 절에 원불교에 그냥 온갖 종교 박물관입니다. 저희 집이. 그 중에서 저는 예수 믿고 군대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신묘막측하죠. 유튜브 보면 신묘막측이라고 치면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 찬양은 제가 썼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신묘막측하시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선교사로 보내셨을까? 그나마 집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에서 그나마 큰아들도 아니고 큰딸도 아니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좀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게 생겼는데 그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와서 나름 이제 예수에 미쳐서 경기도 안산에서 열심히 이제 야채 장사를 했거든요. 바늘공단, 시야공단 야채 납품을 하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9시에 자고 공단 시장을 다 납품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돼요. 그럼 저녁 9시 되면 퇴근하다가 교회 가서 문 잠겨 있으니까 문 닫고 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죠? 장로가 되어서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워낙 형제가 많고 가난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시골에 계시면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꼬먹고 그죠? 소나무 꺾어서 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먹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과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갈급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돈 많은 장로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너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성경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시간만 되면 찬양할 때는 신나게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꿈 날아갔다가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눈 바짝 떠가지고 그런 삶이었거든요. 청년 때. 경험 있으시죠? 네, 절지 마시다. 중요한 것은 그랬거든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 야, 너 나의 길을 따를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됩니다. 저는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시야공단 넓잖아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엄청난 큰 사거리에서 1톤 트럭 힘 없어요. 1톤 트럭 열심히 몰고 가는데 내 신호고 가거든요. 옆에서 갤로퍼 확 들어와요. 그때 당시 갤로퍼 와 진짜 무섭대요. 죽겠구나. 하나님 밟아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밟아. 뭘 밟아요? 악셀레이터. 순간적으로 밟았을 때 바로 운전석 뒤를 쳤거든요. 저는 뒤집어졌고 갤러퍼는 저 멀리 가서 꼬꾸라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하게 하나도 안 다치게 하셨어요. 그 엄청난 갤러퍼가 박았을 때 병원에 입원했죠. 일주일 있다 나왔는데 합의 보러 온 사람은 안산의 조폭 두목, 무면의 음주운전의 무보험차, 깍두기들 열심히 모시고 와서 합의 봅시다. 사인해서 사인하고 500만 원 받아서 형이 가져가고 저는 땡.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몇 달 사이에 1년도 안 됐죠. 5, 6개월 사이에 교통사고만 14번을 났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진짜 14번이에요. 14번. 대형 사고만. 앞에 언덕에서 앞에 2.5톤 트럭 바로 뒤에 1.5톤 트럭 신호 바꿔 서 있는데 뒤에서 3.5톤 트럭이 와서 박았거든요. 샌드위치. 1톤 트럭 힘 있습니까? 없어요. 쑥 들어오죠. 죽겠구나. 병신 되겠구나. 그러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교 다니려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에게 주는 말씀 뭐라고 했을까요? 너 나 아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써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너 나 아니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회개했습니다. 100일 동안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루에 3시간씩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왔을 때 무슨 복음을 써갈까요? 내가 복음을 써가죠.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가 5대째 불교 집안이라고 했거든요. 언능 보면 알아요. 거의 만신격이 만신. 큰 누나도 딱 보면요 귀신이 다 보인대요.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야, 네 뒤에 있는 귀신부터 떼어내고 와라. 다 보인대요. 그런 누나가 저한테 너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앉아서 기도해라.
왜요? 조금 좀 예민했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싹 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제가 태국에 가야 됩니까? 그래, 너 절에 다녔잖아. 그렇죠. 태국은 무슨 나라? 불교의 나라. 그러면 어딜 가야 돼? 저기 가야지. 태국 가야지. 저 인도네시아 가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 너무 좋잖아요. 아니, 태국에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엄청났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능력도 없었고요. 가진 물질도 없었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KPM 파송받고 나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군으로 나가서 열정 하나로만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단하시고 지금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진 그건데요. 나오는 가사, 찬양 가사는 제가 쓴 거고요. 와, 안 해도 돼요. 찬양 가사는 제가 쓴 거고요. 저기 교회 나오는 교회 그 내부 리모델링은 제가 했고요. 네, 그 태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보내셨는데, 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건 그거예요. 처음 시작한 게 불교의 나라에서, 불교의 성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90% 이상이 다 절에 다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과 연관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눈만 뜨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스들이 와서 뭐 하죠? 불교 공부를 하죠. 또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면 공무원이든 뭐든 다 불상 갖다 놓고 열심히 또 하죠. 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태국 남부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130년 됐어요. 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 됐거든요. 200년 된 태국에서 이제 0.4%. 저희 지역에 120년 된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겨우 30명에서 40명. 엄청난 불신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센터를 빌려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능력도 안 되니까 작은 건물을 빌려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 둘 그 아이들이 섬기다 보니까 누가 바뀌냐면요, 어른들이 바뀌어요. 자기 새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새끼들을 돌보고 말씀 가운데 같이 기르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때 어른들이 바뀌더라고요. 야,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처음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역지를 선교사님께 그대로 이양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다 넘겨줬거든요. 교회와 교회 성도와 교회 모든 걸 다 그대로 넘겨드리고 우리가 쓰던 컴퓨터 하나 들고 나왔죠. 얼마 받았냐고요? 왜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해서 빈손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이에서 한인교회를 또 개척을 했거든요. 거기는 한인이 한 500명, 700명 된대요. 근데 한인교회가 없대요. 야, 가면은 다른 분들의 말씀에 거기 가면 교회만 열면 한 100명, 150명 올 거라고.
이야, 진짜요? 가서 시작을 했거든요. 두 사람이요. 그것도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두 사람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요, 장로님 아들도 있고요, 권사님 아들도 있고요, 목사님 아들도 있고요, 믿는 사람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사무이 섬은 최고의 신혼 여행지면서 놀기가 진짜 좋은 곳이에요. 한국에 사모님 놔두고 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에서 와이프 오면 너 집에 가 있어라, 우리 와이프 가고 나면 다시 부를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찔려서 못 와요. 진짜요. 거기서 2명을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은 기도하자. 1년 지나니까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배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배가의 역사가 4명.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서 또 부흥회를 했거든요. 부흥회. 성도 4명을 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전화했습니다. 제가 장경도 목사님 전화해서 사무이 한일교회입니다. 부흥회 좀 가능하겠습니까? 성도가 몇천 명이에요? 아니요, 4명인데요. 그래요. 그때는 담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알게 돼서 박효진 장로라고 그 장로님 알게 돼서 통화해서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배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명.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교회 건축합시다. 8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외부 지원 없이 교회 건축 사무이 한일교회를 딱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마지막에 성도가 배가의 역사 15명. 이야, 7년 동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한테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코시 타마라스로 다시 와서 빈민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허망해요. 하나님, 저 사무이 한일교회 하면 그래도 좀 좋잖아요. 헌금도 많이 나고 의리의리하고 태국 목사들이 제일 부러워한 게 그거거든요. 야, 사무이 한일교회 성도가 별로 없는데 건축을 다 했네. 자기네들은 1년 내내 해도 헌금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야, 한국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서 15명으로 매달 100만 원씩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코시 타마라스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근사하게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요? 빈민가 지역이니까. 가진 것도 아무도 없고요. 보면 볼수록 깝깝하고 지저분하고요. 우리 아들은요, 거기 가면 코딱 맞고 아빠 가기 싫어요. 냄새나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셨을까? 그곳에 보내셔서 너무나 빈민가 지역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없으니까 도로에다가 애들 모아놓고, 야, 애들아 모여라 해서 도로에서 게임도 하고 찬양하고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면서 들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곳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을 안 보내고 왜 말도 못하는 외국인을 갖다가 그곳에 박아놨을까? 그나마 외국 사람이라면 물질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지질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선교사 가정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살게 하실까? 가니까요,
가관입니다. 가관. PT병에다가 구멍 뚫어서 향을 꽂아놔요. 그럼 연기가 쭉 들어가거든요. PT병 안에 연기가 가득 차요. 아이들이 뚜껑 열고 마시면 조금 해롱해롱하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지역이 마약이 상당히 많거든요. 암암리에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많고요. 집집마다 신방에서 가보면 엄청난 우상단지들이 많아요. 큰 부처, 작은 부처, 조그마한 부처, 이상한 부처들 다 놔두고 매일 거기서 뭘 해요. 그런 지역에 왜 보냈을까? 아이들은 난리죠. 해롱해롱하고 하는 애들 많죠. 조금만 크면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여자가 되거든요. 남자들이 조금만 크면 학생이 조금만 크면 남자가 돼요. 여자가 남자가 서로를 알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이만큼 어린 나이에 그게 많아요. 그만큼 교육과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 향해서 안아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아이들이 이렇게 PT병에다 쭉 마시고 나면 태국 사람들은 손도 안 대요. 저는 그냥 외국인이니까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줘요. 정신 차리라고. 왜요? 그렇게 하면 영혼이 죽으니까, 마약에 해롱해롱해서 힘이 없으니까.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품고 나가니까. 태국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때로는 채찍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꼭 안아주고요, 엉덩이 두드리면서 기도해주고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태풍 파유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80년, 400년 만에 한번 온다든가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습니다. 빈민가 지역의 바닷가에 다 판잣집이었거든요. 그 판잣집이 반절은 완파되고요, 반절은 반파되고요.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건물들도 확 부서지고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볶음밥을 한 100개를 만든 것 같아요. 볶음밥을 만들어서 도시락 싸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볶음밥 나눠주고, 또 한국교회 급하게 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다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을 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집집마다 전기 LED로 싹 바꿔주고, 잘 데 없으니까 매트리스 사서 매트리스 싹 깔아주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확 열리죠. 그런데 태국 총리 헬리콥터 두두두두 타고 와서 딱 내려서 사람들과 사진 딱 찍고 가고, 전 총리 와서 헬리콥터 타고 와서 사진 딱 찍고 가고. 태국 사람들은 뭘 할까요? 목사님, 우리 총리는 와서 헬리콥터 타고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데 외국인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우시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어른들의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게 선교가 아닐까요? 그때 당시에 10명 아이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길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이 집을 조그맣게 지어서 우리가 렌트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니까 8,000바트를 달래요. 없는데요? 6,000바트를 달래요. 없는데요? 4,000바트를 달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한 달에 4,000바트, 그때 당시에 16만 원. 그래서 그 작은 건물을 빌려서
비 안 맞게 애들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닷물이 차오르죠. 홍수가 나죠. 물은 어디까지 차요? 허리까지 찹니다. 예배 못 드려요. 동네 전체가 다 허리까지 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20만 원씩 집집마다 다 줘요.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요, 없어요. 자기들이 다 받고 우리는 안 줘요. 그래도 괜찮아요. 20명, 30명 예배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렇게 배불렀던 아이들이 마음을 잡게 되고요. 이렇게 남자를 만나러, 여자를 만나러 가려 했던 그 학생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꿈과 소망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들으라고 찬양이 들어가니까 애들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프라자울라 쿨레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역만 하기는 너무나 아까우니까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어른 예배도 시작하자. 주일날 아깝잖아. 그런데 어른이 올 수 있을까? 그러게 다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을까? 그래도 해보자. 한 사람이도 괜찮다. 주일 예배 시작하자 했을 때 처음 시작하니까 어른들이 몇 명? 16분이 오시더라고요. 와, 우리한테는 기적이에요. 16분. 바닷가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이 16명이 바뀌니까요, 엄청난 힘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을 향해서 늘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장학금도 주면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바뀌니까 부모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간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른 중에 한 명이, 동네 이장이, 목사님, 내 친구가요 암으로 죽게 됐어요. 왜? 친구가 몇 살인데?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보다 6살이 더 많아. 6살이 많은데 자기 친구래요. 그 친구가 가보니까 배가 이만큼 불러있어요. 남자인데. 그런데 곧 죽는데요. 두려움에 꽉 차 있어요. 왜요? 태국은 그렇잖아요. 불교잖아요. 탐분을 열심히 절에 시주를 많이 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그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거든요. 당연해요. 오늘 당장 죽으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왜 아무도 하면 안 해?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 없어요? 그치요? 아멘. 그냥 집에 갖고 있는 게 얼만데, 해야 될 게 얼만데, 사업장이 얼만데, 쉽지 않죠? 그 친구가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 저하고 아내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 데리고. 야, 마누, 죽음이 두렵지? 네.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야.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대. 철저하게 불교 믿는 그 친구에게 하나하나 예수님을 전했고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매주 찾아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2달 가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야, 마누, 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목사님, 아멘. 괜찮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두려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졸립죠?
안 졸립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안 두려워요. 진짜 네. 병원 입원해서 이만큼 찾다가 빠졌다가 전화 왔습니다. 그분의 와이프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죽었는데요. 그래? 붕 차 타고 갔죠. 가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눈 감고 있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태국의 장례 문화는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죽으면 첫날은 하루 동안 이렇게 침대에 누워놓고요, 얼굴 내놓고 팔 내놓고 덮어놓거든요. 얼굴을 다 봐요. 하루 동안 손에 물 부으면서 축복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일주일간 장례를 치르는데 보면 알잖아요. 그 와이프 하는 말, 목사님 우리 남편 천국 간 거 맞죠? 아무리 내가 봐도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 것 같아. 확신했거든요. 가족이 변화돼요. 그 한 친구가 예수 믿고 소천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변화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아닐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선교가 아닐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를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건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내 자녀와 손주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떻게 아멘하고 가서 주님 앞에 당당히 보일 수 있을까? 기회가 아닐까요? 그러지 못하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죠. 매일매일 저는 그곳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져야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2024년 12월 20일 날 성탄절 준비 다 하고 집에 있는데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요. 저는 체한 줄 알고 콜라도 마셔보고 사이다도 먹고 청심환도 먹어보고 손도 따보고 했거든요. 근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안 쉬어져. 가슴도 막 때려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랐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집 옆에 병원 가니까 안 내보내줘요. 당신 당장 나가면 죽으니까 우리가 내보낼 수 없어요. 당신 사인하고 가세요. 사인해서 급하게도 큰 병원에 갔는데 심혈관이 95%가 막혔대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왔어요? 당장 이렇게 있으면 죽었을 건데. 몰랐죠. 병원에 가서 이틀간 누워 있었습니다. 주사는 엄청나게 맞고요. 태국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대요. 그런데 가능하대요. 여기 개복 수술하고 다리에 있는 심줄 빼서 뭐 하면 되는데 한 3천만 원 든대요. 근데 장담은 못 하겠대요. 네. 3천만 원 들고 장담 못 하고 여기 가서 누워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고신대병원에 왔죠. 부산 고신대병원에 와서 시술을 해보니까 교수님이, 자기가 진짜 신실한 교수님이거든요. 자기가 성교사님 나 천지창조한 것 같아요. 혈관이 너무 막혀가지고 와이어를 한 120개를 썼대요. 뚫다 안 뚫리는데 어떡하지? 다 들려요. 왜요? 여기만 마취하잖아요. 그죠? 누워있는데 야, 안 뚫린다 어떡하냐? 다른 거 줘봐. 한 120개 썼대요. 그래서 5개 뚫고 한 3주 있다가 3개 더 뚫고, 그래서 나이 57에 철들었습니다.
철 들었어요. 철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뭐일까요? 그래, 빵나콘에 예배당 하나 건축하자. 진짜요? 아멘. 그런데 고신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결교단, 저 그 교회 몰라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름도 몰라요. 건너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부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예배당.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배당.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아무 문제 없는 예배당.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설계도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류 달라가니까 보냈죠. 장로님 11분, 목사님 해서 12분. 오케이, 만장일치. 아니, 성결교단도 아닌데 괜찮아요. 우리 교회 75주년 기념으로 할게요. 헌금은 다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빵나콘의 예배당.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봤거든요. 그 전부터 기도하고 본 땅이에요. 주인하고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내일 계약으로 갑니다. 돈 갖고 갑니다. 오케이. 막상 가니까 안 돼요. 4천만 원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아니요, 9천만 원 주세요. 네, 없어. 9천만 원 포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더 좋은 땅, 더 넓은 지역에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똑같은 20 곱하기 20 130평 넘는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을 사고, 앞에 도로가 없을 때 정부에서 도로를 내주셔서 4차선 교회 앞마당,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 하나 딱 하나. 설계사 말 4억 들 것 같은데요. 건축비 4억. 나 1억밖에 없는데. 제가 할게요. 인부만 보내주십시오. 기술자만 주십시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해서 직접 건축을 하면서 1억 5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3천 정도 해서 헌금, 건축 마무리하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다 사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더라고요. 나의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갈 건가? 센스하고 낙원에 갔는데 50살 먹은 태국 목사님, 등치도 좋아요. 잘생겼어요. 박사거든요. 스탠스 하나 받고 그 다음날 소천했대요. 네, 진짜. 전주까지 같이 부흥회하고 축복성회하고 같이 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소천했대요. 그 와이프 하는 말, 사모님 하는 말, 선교사님은 8개 받고 살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하나 받고 천국 갔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역사를 나는 어떻게 써가야 되나.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아버지가 87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불교 집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지막 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병원에서 급하게 컵을 갖다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버지께 세례를 베풀고, 태국 현지 갔다가 한 달 있다가 아버지 소천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어머니가 지금 96이거든요. 96. 외할머니가 97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어머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우리 아버지의 시아버지, 할아버지가 97에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건강하게 계시다가 딱 3일 누워있다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전주체가 최고집 어머니가 열심히 절에 다녔던 그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절에 주지도 안 오고 절 스들이 아무도 안 왔대요. 어머니가 삐졌어요. 그래서 큰 누나가 하는 말, 엄마 이제 그 절에 가지 마. 이제 교회 가. 무당 누나가 교회 가라 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 92살에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요. 성경 지금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여러분 좀 찔려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어머니가 96살 되신 어머니가 선교사인 자식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잘 하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 선교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보고 주여 주여 나는 선교사예요, 나는 목사예요, 마음껏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셨을 때 너 나 아니라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당히 말할 수 있죠. 주님 지금 당장 불러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도 후회는 없어요. 왜요? 14번 죽다 살고 앞전에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죽었잖아요. 주님 앞에까지 갔다가 퇴짜 맞고 다시 왔지만 내일 일은 몰라요. 태국에서 나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장례식 3군데 참석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또 성도 가정이 아들이 47, 손자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1학년 3명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었대요. 내일 일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내게 갖고 있는 부귀와 영화, 건강 다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일은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저희 집 앞에 큰 도로가 있어요. 날마다 앰뷸런스가 10대, 20대 이상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안에 내가 안 누워 있어서. 여러분, 나의 인생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갈 것인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인생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자식들이, 손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건축하고 나니까 80명, 100명 아이들을 보내줄까? 저수지는 바짝바짝 말라있는데 왜 새끼들을 엄청나게 보내서 얘들을 먹이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것은 둘째고 이놈들이 귀하니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 신나게 크게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큰 신나게 크게 하고 애들 다 외워요. 태국말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찬양 때 열심히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요.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도시락 다 준비해서 애들 먹여주고. 그 아이들이 지금 8명의 아이들이 리더로 서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 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고 나면 더 부흥이 있지 않을까요? 박낙훈 지역에 더 많은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서가지 않을까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딸내미가 아빠 나 선교사 할래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알아봐야 돼요. 한동대를 보내야 될지 고신대를 보내야 될지 알아오래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대요 이제. 그러면 감사하죠. 나의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건가?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엄청난 물질을 주셨으면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해외여행만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준 만큼 섬기라고.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섬기라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부르셨을 때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없는 놈은 가서 복음 전하고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보내고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해요. 박낙혼의 예배당에 서서
80명, 100명 아이들이 오고 지금 노인대학 어르신들도 많이 와요.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늘 날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왜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20명이 와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까? 저는 그분들의 비유를 마치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8개 했잖아요. 8개. 8개 중에서 하나가 시간이 됐다 딱 막으면 주님 앞에 있는 거고, 그죠? 2개가 딱 막히면 바로 가는 거고, 3개가 딱 막히는 순간 그냥 현장에서 그냥 가는 거고, 그죠? 그래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순종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표가 있나요? 오늘 안 해도 괜찮아요. 내일이면 있는데 뭐 내일 뭐 다음에 하지 뭐.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또 태국에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지역은 부처의 도시입니다. 영적 전쟁이 엄청 강한 곳이에요. 그냥 대충 놀러 왔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진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넘어지든지 이기든지. 아셨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멀쩡하시다가 뭐 드시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몰라요. 기도 많이 하시고 꼭 오셔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절이 우리 동네만 해도 80개가 넘어요. 그 지역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합시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합시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보증수표가 있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도장이 있기 때문에 가면 돼요. 뭐가 아까워요? 뭐가 두려워요? 다 가요. 저희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여러분들 다 보내고 내가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갈 테니까 편하게 생활하시라고. 네, 가능해요. 미련보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언양교회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직원들,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서 물으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할지니라. 주님께 물으십시오. 생각 안 나면 목사님께 물으십시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지 30년, 40년 됐는데 굳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으십시오. 자존심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김성교 여사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죽다 산 사람도 감사함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써갈까요?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신다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신다면
기다리실 거예요, 주님은. 언제까지? 할 때까지. 때로는 저같이 많이 맞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